안녕하십니까. 양생의 오성진입니다. 그, 어, 일요일마다는 항상 교회 나오는데 이제 제가 계속 그 3층에 있어가지고 자주 이제 못 뵀는데 그래도 줌에서라도 이렇게 또 선포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한 번씩 또 기회가 됐을 때 와서 선포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다 저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제가 그냥 지금 제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란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시지 않으시고 오직 그냥 동산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거 그것뿐인데 이제 사람은 부끄러워서 숨었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가 있고 저 또한 뭔가 또 기준이라는 게 항상 생기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어떤 기준 같은 게 이렇게 생기고 또 내 눈에 보이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이 판이 바뀐 이 여기에서 제가 결국 저한테 남는 거는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거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의적으로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야 라고 제가 판단해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을 제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과정은 정말 죽음이죠. 정말 죽음이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신 거는 그저 너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밭이다. 단지 씨앗인 나의 어떠함을 소출하는 그것뿐인데 이 밭이 내가 이런 거를 소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의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런 것이고 이제 사람으로서는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 사람의 정체성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선포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진짜 그냥 우리가 그 예수가 없었으면은 계속 그냥 개미굴이에요.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절대로 우리 힘으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정말 거기에 계속 그냥 휩쓸리게 되고 계속 그냥 그 수렁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인데 판이 바뀌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다에 이렇게 조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다에 이렇게 빠졌을 때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이제 열심히 헤엄쳐서 육지를 찾아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떠한 망망대에 이렇게 사람이 빠졌으면은 사람이 수영해서 사람 힘으로 육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안 되는 일인 건데 사람은 그걸 자꾸 하려고 해요. 탈출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다에서 사람이 탈출을 해야 한다면은 그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해야 하는 건 누구냐? 뭐 구조 헬기라든지 뭐 구명정이 온다든지 그거는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내가 아닌 그 다른 무언가 어떤 절대적인 무언가가 찾아오셔서 나를 구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본부터 사람이 잘못되었고 그 근본이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정말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 구분이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예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그 자리.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랑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그 마지막 십자가 자리. 그것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판이 바뀌고
우리가 그 판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자리 외에는 우리는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 속에서 그 괴로움 안에 그렇게 헤엄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그 예수의 끝자리,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자기의 또 무언가를 또 가미를 해가지고 또 수천 년 동안 예수를 그렇게 왜곡해 왔잖아요. 또 결국 사람이 원하는 또 그런 예수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받친 예수가 드러낸 게 너무 정말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예수,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가 나타났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싫어할 예수가 아니고, 진짜 우리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사람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만나지 못하고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완전히 만났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나랑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무언가 어긋나는 게 있었고 무언가 다른 게 있었고 그랬다고요.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99%, 98%까지밖에 안 되지 100%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네가 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는 그래도 나랑 다르지, 나랑 좀 잘 맞기는 한데 나랑 다르지, 뭐 요 정도까지 가거나 아니면 싫은 사람이 있거나 딱 그냥 그 정도였던 건데, 그게 얼마나 저주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 짧은 정말 그 순간을 그냥 살아가는데, 그 티끌만도 못한 그 순간에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저주예요. 정말 저주인데, 그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사람 앞에 드디어 진짜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고,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계속 말해도 제가 부족한데, 진짜 이거는 우리가 저주가 아니고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도대체가 나한테 아무것도 없구나, 완전히 내가 텅 비었구나라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텅 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또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하나님의 몫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떠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몫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거를 결정할 수가 없고 내가 그거를 내 의도대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게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자리 외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사실은 이게 그 어떤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그게 미덕이잖아요. 그게 미덕인데, 이 판이 바뀐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기준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죠. 기준이 다르다라기보다는 기준이 없다라는 표현이 저는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완전히 빈밭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것이고, 단지 나를 창조하신 이가 있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에 아멘하고 그 사실만이 전부구나라는 걸 시인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내 인생이 거기서 더 이상 뭘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내가 어떤 뭐를 판단이라는 게 정말 그 자리에서 아예 없어지거든요. 정말 수십 년을 그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했던 노력은 정말 무엇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그게 사라져요. 그게 완전히 사라지고, 그게 애당초 나는 그럴 수 없던 사람이었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서, 그래서 그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판단을 없애는 것마저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해낸 게 아니고, 내가 애초에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정말로 나를 바꾸는 것도, 내 주변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다못해 제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운명이라는 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끝마치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마저도 사람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참해 보이고 싫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축복이에요. 진짜 이게 너무 축복이고, 이 자리에서만 사람이 온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내 손아귀에 내주려고 할 때 사람은 언제나 비참하고 부족해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하면 내가 만족한다, 내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언제나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의 어떤 신도로서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노력해야 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세상의 시선에서는 어쩌면 미덕일 수도 있고,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짓고 그거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냥 그게 온전하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은 도저히 온전하지가 못하고 만족하지를 못하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완전히 빈 밭이구나라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았을 때, 그제서야 사람이 너무나 그 자리에서 숨을 쉬는 거죠. 정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간다라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무언가 거창한 사명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구나 사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되는구나, 그냥 살아가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 완성되는 거고, 그제서야 창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이 지었다는 그 사람,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사람은 바로 나고, 예수가 나고, 네가 나고. 이 말이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단 한 치의 어떠한 오차도 없이 100%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시작되고,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정말 지고의 축복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역할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려 했으니 얼마나 그게 항상 부족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 아담이 부끄러워 숨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가 사람의 자리가 아니구나,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봐야 할 그 예수가 너무 분명하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정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 예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밭이라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 예수는 막 대단한 예수가 아니에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 예수가 아니라고요. 홍해를 가른 그 모세가 아니라고요. 모세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적들은 어떻게 일어났냐?
그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이 완전히 빈 밭이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난 자리지 사람에게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런 신성을 자꾸 부여하죠. 사람이 좀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한테 자꾸 그런 신성을 부여하고, 그거는 정말 너무 그냥 사람 자기 멋대로의 해석이에요. 정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그 미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럴 수가 없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인생이 그냥 인생이 돼요. 그냥 사는 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좋다 싫다 할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는 뭔가 좋다 싫다 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내가 이게 좋고 싫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그냥 내가 만들어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가 우리가 괴롭고 행복하고 좋고 싫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사람의 감상,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를 바라시지 않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 좋다 싫다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온전하지, 그런 기준이 없어야만이 우리가 내가 100% 온전하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리 외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100%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내가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는, 이 자리는 정말 저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정말 그 잠깐을 살아가는데 왜 도대체 괴로워야 하냐는 거죠. 이 복음은 그냥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말 거창하고 뭔가 대단하고 어떠한 사명감을 띠고 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냥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너무 그냥 뭐 대단한 거, 거창한 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거, 그냥 이 복음은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뭔가 어떤 기준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고, 단지 텅 빈 나, 완전히 빈받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는 알려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전부고, 이제 이게 뭐 내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의 시선에서 뭔가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내가 그래도 뭔가 사람으로서 여기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나에게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뭔가 어떤 살이 자꾸 덧붙여지고 뭔가를 더 말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은 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구나, 이것만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것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은 이제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말해도 되고, 엄청난 막 달변으로 막 이 예술을 말해도 되고, 막 소리를 질러도 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래만 해도 되고,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가장 근원적인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본다면은, 그 어떤 근원적인 하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뭔가 기준이 생기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소리를 빽빽 지르려면 질러도 돼요. 제가 잘 조절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음량 잘 조절할 테니까 소리 빽빽 지르십시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작게 말하면 제가 마이크 키워 드릴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니까 우리가 다, 그게 잔치 아니겠어요? 잔치라는 게 뭐가 잔치예요? 진짜 사람이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잔치지. 거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도대체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말하고 보니까 이것도 어떤 저의 바람이네요. 또 그렇잖아요. 참 사람이 또 정말 한 끝도 삐끗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또 항상 또 앵무새처럼 이 예수를 말해야 돼요. 아, 이 예수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나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를 되뇌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이거를 보고 되뇌고 말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또 사람은 이렇게 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저는 그것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면 되겠다. 이제 그걸 알았으니 이제 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인생도, 우리 온 인류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완전히 꽉 차 있는 온전하고 정말 지고의 축복을 주신, 진짜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많이 보고 싶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 예수를 보았다는 게 진짜 제 인생에 어쩜 이런 복이 있나요? 정말 너무 지고의 복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이 예수를 볼 수 있었고, 그 사람 또한, 목사님 또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난 것이고, 그냥 목사님은 이 예수를 선포한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가 그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만날 수가 있었고, 그 예수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목사님을 제가 만날 수 없었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겠죠. 제가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분명하게 알아진 거예요. 아, 이 자리에서는 진짜 못 만날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여기서밖에 만날 자리가 없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빈밭이었다는 게 우리에게 정말 너무 큰 감사고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났고 우리가 그것만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막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정말 그냥 잔치고, 정말 그냥 숨을 쉬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것만으로 족하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뭔가 노력할 필요도 없는 이 세계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